성경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제1장.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다하여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서면서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대로 주님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어렵다는 소식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들은 그 가운데에서 또 소망을 보고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겨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의 형상을 통하여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고, 그러므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싸매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예물들마다 목적에 따라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그 목적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일을 맞은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더 복되게 하시고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또 3월을 시작하고 또 봄을 시작을 하고 또 학생들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안철신 권사님 기독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김수남 장로님 그 부인 되신 황금래 권사님께서 안양에 자녀들 집으로 올라가셔서 입원해 계시고, 또 천정효 집사님도 강주에 자녀들한테 가셔서 입원해 계시고 그래요. 네, 또 다른 분들은 이름을 거론 안 했다고 해서 또 시험에는 들지는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는 그들의 예배에도 주님이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티 할아버지 최규철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티 할아버지라고 불려요. 근데 옆에 그 모자를 쓰시고 안경 쓰시고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는 이분이 그 최규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1961년에 이제 뭐 홍성에서 교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회복지라든지 그리고 뭐 장기려 박사와 함께 청십자 의료조합이라든지 그리고 사랑의 장기 뭐죠? 그 운동본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31살 때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0여 차례 수술을 하시고
얻은 얼굴이 저 얼굴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지만은 귀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코와 입도 제 모습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규철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고 그분이 헤어나왔어요. 비록 청력은 잃었고 한쪽 눈은 멀고 녹아내린 손은 갈퀴처럼 되어 버렸지만은 그분이 고백하는 말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마음을 보고 귀는 안경을 걸칠 수 있을 만큼 남아 있으니 얼마나 좋으랴.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애가 얼굴이 그렇게 되면 남들 앞에 드러내기도 쉽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내가 눈의 시력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볼 수 있고, 귀는 내가 안경을 거칠 수 있을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것으로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그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 험난한 역경을 딛고 일어나 자기의 타버린 몸으로, 그러니까 이티 할아버지라고 불렸던 이유가 뭐냐면 타버린 그 몸, 그래서 외계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티 할아버지라는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 타버린 몸에서 나오는 그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아까 PPT의 밑에 부분에 보면은 삶에는 두 개의 F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포겟과 포기브, 이 두 F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포겟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포기브는 용서해라. 이 두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의 그 역경과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두 가지의 F다. 잊어버려라, 용서해라.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용서할 건 용서해야 내게서 감사가 나온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러고 누군가로부터 잊지 못할 상처를 받으면 그걸 빨리 잊으면 좋겠는데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내게 정말 시청각 자루처럼 상처를 주었던 그 이미지가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그 이미지를 내게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학교에서 종례를 하고 나면 그 당시에는 뭐를 했냐면 칠판에다가 아침 자습을 다 썼어요. 칠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문제들을 이렇게 아침 자습을 제가 거의 그걸 담당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 칠판에 아이들 다 친구들 다 가고 혼자 칠판에다가 아침 자습을 위한 그거를 다 하고 있는데 제 동네 친구가 와서 저에게 했던 표현이 뭐냐면, 야 니네 아버지 이랬다라는 이 표현이 지금도 저에게는 안 잊혀지거든요. 야 니네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 말만 해도 되는데 야 니네 아버지 이랬다고 하는 표현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근데 이제 용서는 다 했는데 그게 너무나도 저에게는 깊이 박혀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용서를 해야 됐는데 살아오면서 솔직히 용서가 안 됐을 때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참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잊어버려라, 용서해라. 이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 이게 그 최규철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새삼스럽게 무슨 감사냐, 절기도 아니고, 근데 제게는 있어서 새삼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학교에 가방을 메고 입학하는 친구들, 제가 아까 한결이가 마당에 놀고 있으니까 학교 가니까 좋아? 친구들 많으니까 좋아? 근데 자기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대답도 별로 안 하고 그러는데 예? 이러고 말아요. 근데 새롭게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지나가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월요일인가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 부르는 찬양, 직접 어떤 모임에서 그분이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 오늘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면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이제 표현되더라고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요해도 어쩌지 아니하며 원망한 일을 당하여도 원통해하지 아니하며 뭐 그런 가사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게는 새삼스럽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은혜가 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를 운전할 때에도 유튜브를 검색해서 그 찬양을 듣고 그냥 하나님께 그래요.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지요. 이런 고백이 올려졌어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이 찬양을 한번 듣고 여러분 PPT에 가사가 나오고 또 곡이 나오면 아시면 한번 흥얼은 걸 따라 부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그게 동의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이 시간 잠깐 그 찬양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잃어버린 것들에 해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않으며 부요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동의가 되어지시나요? 감사가 되시나요? 저에게는 한 주간이 그랬어요. 뭐 다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한 주간 저에게 피부에 와닿았고 제가 뭐 닥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냥 저 찬양이 그냥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가 살아 있음에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사할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무엇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대요.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다. 여러분에게 직분 맡겨주심이 감사하십니까? 뭔 놈의 직분이라고 줘가지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고 때가 되면 불러가지고 일만 시키고 그런 하소연은 혹시 안 나오세요? 사람들은 그 직분을 사명으로 감당하면 참 좋을 건데 무거운 짐, 십자가로 생각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사명으로 감당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또 그래도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걸 십자가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 버리면 힘듦 속에서 짜증이 또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저번에 1월 달에 그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2번 만나서 그 1년의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라고 하셨는데 세워보셨나요? 지금 정도는 뭐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각 위원회의 실행위원들하고 한번 미팅도 하시라 그랬고 그러면 한번 아웃라인을 잡아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셨나요? 조만간 제가 한번 집합을 시킬 건데요. 그때에는 뭔가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그런 건 목사님이 좀 알아서 하시고 우리들한테 말만 해주면 되지 왜 우리들한테 그걸 하라 그러냐. 네, 제가 모든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오다처럼 내려진다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내려져서 무조건 순종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해서 무조건 그게 안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일들을 내가 지금 맡고 있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내가 한 부분에 그 직분을 담당하고 있음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감투나 권력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당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직분은 섬김입니다. 종된 자세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자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로 내려가야 되고, 제가 예전에 한번 표현했듯이 이런 피라미드의 구조를 이렇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바꿔져야 됩니다. 직분자일수록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무겁게 생각하는 짐을 짊어져 져야 되고, 그 짊어지고 있음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것에 또 기뻐하시면서 정말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감사한데,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대요.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한데, 왜 직분 맡겨주셨는데 그냥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앞부분에 직분을 맡기시니 그 앞부분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겼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충성되이 여겨, 이게 어떤 뜻이냐면 신실한, 믿을 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여겨주시냐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믿어주셨어요. 믿어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에 감사하다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자기 사람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믿어주지 않습니다. 충성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내 편, 네 편 양극화 되면서 내 편이 아니면 믿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잖아요. 바뀌어지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겠지. 저게 지금 속임수야. 지금 가면을 쓰고 우리들을 지금 떠보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강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도 믿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바울이라 할지라도 충성되이 여겨주신다, 믿어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 나하고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어느 정도 믿어주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하다가도 한번 실수하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10가지가 좋았다가 한 가지가 나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는데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어버리는데요, 그게 아니라 믿어주는 자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 실수를 했어도, 두 번 실수를 했어도 믿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가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미션이 주어졌고 유언장들이든지 어떤 직분을 맡은 분들이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데 어떤 50%의 결과밖에 안 나왔다. 저는 그것으로 박수를 쳐주고 싶다. 내가 다른 헛된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 일을 기도하면서 최선으로 했는데 그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과거의 삶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다. 비방자는 상해를 입힌다. 상처를 준다. 이런 뜻이고 박해자는 추격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추격하는 그런 표현이 지금 박해자이고, 폭행자는 난폭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다. 그리고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한다. 이런 뜻이 그 폭행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는 어찌 보면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바울은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멧돼지가 포도밭을 휘집고 이렇게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구마 밭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 잔멸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바울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 믿고 직분을 맡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저지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죄라고 하는데 본인만 죄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막 설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에 충성되이 여겨 믿을만하다. 여기에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게 어떤 직분들이 많이 주어진 것 같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이 일들을 맡기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PPT 하나 띄워줘 보실래요? 도미노 피자. 이게 도미노 피자 로고거든요. 터미널 옆에 가면 도미노 피자 있어요. 보셨어요? 제가 피자 브랜드 중에 좋아하는 피자가 도미노 피자예요. 다음에 피자를 사주려면 도미노 피자를 사주십시오. 도미노 피자에 가면 아보가토가 들어가 있는 피자도 있고요, 스테이크와 새우가 들어가 있는 피자가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말했나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도미노 피자를 회사를 창립한 토머스 모너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됐고, 옆에는 야구장 그림이 있는데, 그 야구장은 디트로이트 구단, 그러니까 이 야구장을 또 야구 구단을 또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소년 때는 저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성공을 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냐? 그게 아니고 소년 때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들어가겠다면 가정이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그 미시간주에 있는 성 요셉 고아원에 불량 소년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나도 정말 불량하게 살았던, 싸움을 날마다 일삼고 구제불능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고아원에 베라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모나건이라고 하는 이 소년을 케어하기 시작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놈은 구제불능, 저놈은 정말 어떻게 변화될 수 없는 사람 그러는데, 이 베라다 선생님은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소년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격려하고 믿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고아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내던지다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그 선생님이 자기를 챙겨주고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자기를 믿어주는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되고, 피자 가게에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설립한 회사가 도미노 피자예요. 그러면 이 도미노 피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 피자 회사가 이제 잘 되니까 아까 그 야구장 나왔던 디트로이트 그 프로야구 명문 구단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서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갔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이 불량 소년을 이렇게 만들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면서 격려해주고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이 베라다 선생님이 그를 믿어줬어요. 믿어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었죠.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그에게 베풀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요즘 시대가 바뀌고 옛날처럼 개천에 용이 날 수 없다 그러고 공부만 잘하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고 학생들도 이제는 공부를 하고 뭔 희망을 갖지 않고 초등학생들도 꿈이 뭐라 그러냐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고 건물주가 되어서 세를 받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과 같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를 어느 누가 믿어주고 충성되이 여겨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만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고 믿어주시는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며 또 죽게 드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그 중식을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들 많이 해요. 먹는 입장에서는 맛있게 먹고 그분들의 그 수고를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지만은 먹는 입장에서는 맛있게 먹지만은 준비하는 분들은 이번 주는 어떤 반찬을 할까, 이번 주는 어떤 반찬을 할까 많이 고민들도 하시고 또 반찬을 준비하시면서 또 시간과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하시겠죠. 근데 그게 그분들에게 좀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수고도 하시고 또 물질도 많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까 내게 이렇게 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준비하는 그 반찬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점심 먹는 시간을 기쁨으로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좀 감사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좀 버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수고한 그 수고만큼 지금 수고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남아있는 저분들의 인생에서는 그런 대접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직분자들, 뭐 은혜 찬양단이든 안내위원이든 차량봉사든 어떤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누구 사람은 안 알아줘요. 괜히 흠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겨주셨다. 그 마음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쓴다면 누군가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서 여러분 충성되이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감당해 주시면서 나아가 주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또 갚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고 잘해도 흠을 잡고 못해도 흠을 잡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어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또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그 믿음 앞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직분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묵묵히 인내하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들의 그 수고와 섬김을 보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모데 팀들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또 소그룹 팀들 또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믿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새 봄을 맞이하여 또 새로운 환경 속에 적응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에도 또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또 다른 성도들을 충성되이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성도들을 믿어주고 내 자녀들과 가족들을 믿어주고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팀원들을 믿어주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님, 그들에게 또한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견디며 또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도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